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지키라. 자, 이 말은, 이 제목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자, 그 어리석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의미 있는 한 기사를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86년 11월 24일 미국에 있는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지라고 하는 그 주간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돌수석의 취미를 가진 사람이 이제 텍사스에서 신기하게 생긴 그 한 돌을 보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값을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돌 주인은 15불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수집가는 그것이 비싸다고 흥정을 해서 10불에 그 돌을 샀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에 그것을 산 것입니다. 사고 난 후에 느낌이 이상해서 그 돌을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한 결과 사파이어 원석이었다고 합니다. 그 돌을 판 사람은 그 돌의 가치를 몰라서 판 것이죠.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이삭의 아들 에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에서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그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 버린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속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장자권은 단순히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속권만을 그것을 상속권을 받는, 그리고 상속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계승자로서 곧 하나님과의 그 관련성,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장자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그 번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을 향한 그러한 약속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의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인용한 출애굽기 34장 19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 안에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보호가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음을 출애굽기 인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서 처음 난 것 곧 초태생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그 에서에게 주어져 있던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중요한 영적인 축복, 자,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라고 말한 것과 그리고 32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에서 에서가 맹세하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에 그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34절 말씀에서 에서가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상속권 곧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는 바로 축한 그릇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축복의 상속권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그런 에서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에서의 그 충동적이고 자제력 없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은 에서의 그 충동적이고 그리고 자제력 없는 그러한 태도에 대한 완벽한 그러한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그 충동심, 그 자제력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그가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그 엄청난 그 축복의 상속권을 단순히 바꾸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잠깐 우리가 십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제4계명을 우리의 현실로 이제 대체를 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자,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곧바로 경제활동을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며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쉼을 누리는 거룩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쉼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을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만나의 비유, 하나님께서,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과 27절 말씀.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므로 만나를 광야로 나가서 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적절한 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그 일곱째 되는 날에 그것을 얻고자 했을 때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영적인 쉼과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을 대신해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쉼과 영적인 그 평안, 그것 대신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러는 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많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쉼과 영적인 힘을 물질과 바꾸어 버리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재충전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에서는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고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다시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이 32절 말씀에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 에베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죠. 그 에베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그 에베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은 에서가 자신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장자로서의 그 축복의 상속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서 자신은 장남으로서 축복의 그 상속권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에서는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에서에게 주어진 것은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소유됨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축복의 가치를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 한순간의 육체적 만족과 어리석게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이가 50 아니면 60으로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주 안에서 사랑의 대상의 그 가치를 깨닫고, 주 안에서 육체의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돈의 가치를 깨닫고, 썩어져 없어질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그 축복의 상속권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와 같은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영적인 축복, 물질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 그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깨닫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